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축복합니다. 신납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배드리기 전에 목양실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 들렸어요. 그리고 오늘 예배 중에 드릴 말씀하고 또 비슷하고 해서 같이 한번 찬양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같이 불렀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몸을 다하도록 나를 그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 여기 왜 있습니까? 왜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환희 크로스비라는 유명한 찬송 작곡가가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이 환희
하니 크로스비는 일생 찬송가를 9,000곡이나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9,000곡은 모두가 다 사람들에게 애창되어졌고 그의 만든 찬송가 중에 많은 곡이 지금 우리나라 이 찬송가 속에도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찬송가들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 이 찬송하고 나의 생명 되신 주 오 놀라운 구세주 나의 영원하신 기여 이런 찬양들이 바로 저기 있는 여성이 만든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하니 크로스비는 태어나서 생후 6주 만에 이 감기가 들었는데 약물을 잘못 사용해서 시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 여성의 눈이 좀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시력을 잃은 것처럼 여러분 눈에도 보여질 것입니다. 이 여자아이가 시력을 잃고 살아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10대 때에 아버지가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믿고 의지하며 너무 사랑했는데 그 할머니도 곧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니 크로스비가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을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 통곡하며 울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약속하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너무나 괴롭고 힘듭니다.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음성을 들려줍니다. 크로스비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네가 시력을 잃어버린 것, 네가 고통 중에 있는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너의 눈물도 내가 보고 있다. 너의 눈이 어두워진 것, 그 아픔이 오히려 너에게 큰 복이 될 것이다. 영안을 열어서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보통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마음이 열려서 보통 사람들이 깨달지 못하는 신비한 세계를 깨닫게 될 것이다. 또한 눈을 뜨고 사는 사람보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므로 너의 인생이 더 영화로운 삶을 살도록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이 음성을 들은 하니 크로스비는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영안이 열려져서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천국과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열려지니까 보통 사람들이 깨달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만드는데 9,000곡이나 만들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그의 인생이 존귀하고 영화롭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당한 괴로운 모든 것들은 오히려 천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며 진리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래서 나는 성전 기둥과 같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 내 인생에 시력을 잃어버린 것은 큰 축복이었다. 나는 다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눈 뜨고 사는 것보다 눈을 감고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나중에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들이다. 왜 그랬을까요? 천국에서 눈을 뜨는 순간 가장 먼저 보는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눈을 뜬 채 많은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을 보고 살아가지만 나는 눈을 뜨는 순간 가장 먼저 보는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 화니 크로스비의 고백을 보면 어떤 뜻이 담겨 있습니까? 자신의 고난, 자신의 불행,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인도하셨고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셨고 더 큰 일을 하게 하는 존귀한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불행과 고통을 통해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45장에서 50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셉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은요 17세 어린 나이에 피눈물 나는 한 맺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형들의 시기와 미움 때문에 죽을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살아나서 어디로 가느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그 노예 생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 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생활이 장장 13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고난을 당한다면 가슴 속에 어떤 마음을 품겠습니까? 자신을 이렇게 만든 형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원한이 가슴 속에 사무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에 그렇게 원한 맺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형들의 악행을 바꾸어서 선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에 일어난 모든 악행들과 또한 노예 생활과 억울한 누명과 감옥의 생활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바꾸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좋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보면은 악한 일들을 만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걸림돌에 걸려져서 넘어질 때가 있고 예기치 못한 고난과 불행과 아픔과 어려움과 장애물들을 만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만날 때 보통 사람들은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고 기가 꺾이기도 하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다릅니다. 아무리 큰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기가 죽고 의욕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가슴 속에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하 위복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인생의 모든 것을 걸림돌을 디딤돌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결코 좌절하거나 기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를 성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병든 육체는 강건한 육체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물질적 가난은 넉넉하고 부유함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나고 까칠한 성품들은 온유하고 부드럽게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막혔던 인생의 문들은 하나님의 형통의 문으로 바꾸어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 많이 있습니다. 버리고 싶은 것들,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들, 없었으면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난, 질병, 실패, 못난 성격, 과거의 상처들, 가정의 불화들, 외로움과 여러 가지 부족함들, 이 모든 것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싹 쓸어버리면 좋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 자신의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싹 쓸어버려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에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것들,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 인생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재료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종합 작품의 자리에 세워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내 현실에 일어나는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삶을 포기하거나 기가 끊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더 큰 은혜의 자리에, 더 깊은 영성의 자리에, 더 큰 믿음의 자리에, 더 큰 축복의 자리에, 더 큰 사람으로 세우실 것을 믿고 나를 합력하여 선한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고 그러한 때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우리는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수록 성도들의 눈은 어디로 향하느냐, 땅을 향해 곤두박질 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어려울수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저 높은 곳을 향해 눈을 쳐들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우리의 인생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을 땅에 처박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고정하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모든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 좋은 것뿐 아니라 안 좋은 것까지 다 포함됩니다. 내 삶에 선한 것뿐 아니라 나쁜 것들, 악한 것들, 내 삶의 핸디캡들, 내 인생을 어렵게 하는 것들, 내가 버리고 싶어하는 것, 내 인생에 쓸모없는 것들,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재료로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가장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신다. 가장 선한 종합 작품을 만들어내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유익한 것을 주시고 가장 선한 것을 만드시고 가장 빛나게 만드시고 가장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내용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는 누가 받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받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받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구지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그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무치도록 사랑하는 그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인생에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것,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섞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인생에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기죽지 않습니다. 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한 자리에, 가장 유익된 자리에, 가장 복된 자리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마침내 세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왜 좌절합니까? 왜 포기합니까? 왜 기가 끊깁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려면요,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둠의 삶, 이 불평의 삶, 영세적인 삶, 부정적인 삶은 다 떠나갑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늘 밝고 건강하고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이 믿음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가장 유익된 자리에, 가장 복된 자리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마침내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부정적인 자리에, 어떻게 영세적인 자리에, 어떻게 우리가 불평하는 삶을, 그런 괴로운 인생의 삶을 살겠습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항상 밝고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재판을 받으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재판 과정을 보면 악행과 불법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큰 뜻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였지만 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악행과 불의한 재판의 결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행과 불의한 재판 때문에 예수님이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그 저주의 십자가를 은혜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구원과 영생의 길로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그 과정 속에 어떤 악행, 어떤 불법이 있었을까요? 뒤에 온풍기를 하나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추우시죠?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그 과정에 어떤 악행과 불법이 있었을까? 첫째는 이 재판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밤에 재판 안 하잖아요. 당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재판도 밤에는 하지 않습니다. 이 공회가 해가 뜨면 시작되어서 해가 지면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밤에 잡혔어요. 그리고 그 하룻밤 사이에 재판이 다 진행되어지고 선고까지 되어집니다. 그게 22장부터 23장 오늘 쭉 읽어보면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룻밤 사이에 밤에 잡혀서 그 아침이 되기 전에 예수님은 다 판결을 받고 십자가로 넘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판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면요, 이 재판 속에 여러 가지 악행과 거짓과 선동과 위협과 담합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재판의 고소자들을 보면 공회의 의원들입니다. 이 공회의 의원들은 누구냐 하면 당시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혹은 장로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유대 사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때에 거짓으로
억측으로 고소하게 됩니다.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백성들을 미혹해 하는 사람이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로마 황제를 대항하는 반역자다라고 예수님을 거짓으로 고소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백성들을 미혹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했고 예수님은 로마 황제를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와 그 나라의 권위와 권세를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짓으로 억측으로 고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이하에 보면은 이 공회원들은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사람들을 매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요,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해서 소리를 치는데 빌라도를 향해서 당신이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로마를 향해서 반역했던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당신도 반역자를 살려줬기 때문에 당신도 로마를 향해서 반역하는 행위다, 이것을 황제에게 우리가 알리겠다라고 위협하고 협박까지 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요한복음 19장 15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들이 빌라도 앞에서 무슨 소리를 치냐 하면 이런 소리를 칩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놀라운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유대인들에게는 영원하신 왕은 딱 한 분입니다. 그분은 바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자신들의 왕으로 고백하는데 지금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다른 왕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자신의 믿음도 자신의 신앙도 하나님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남합도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당시에 유대 왕 헤롯 그리고 로마에서 파송된 성도 빌라도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서로가. 그런데 이 일에는 친구가 됩니다. 손을 잡았다. 예수님의 재판 사건을 보면 이처럼 엄청난 불법, 악행, 선동, 거짓, 억측, 담합이 난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그런 불법, 악행, 선동, 위협, 담합 이런 것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불법과 악행과 거짓과 위협과 담합을 바꾸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은혜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진리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치유와 능력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축복과 영생과 구원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악행과 불법이 승리하도록 두지 않으시고 그 악을 통해서 사랑으로, 은혜로, 진리로 치유와 능력과 구원으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악이 선으로 바꾸어진 일들은 성경 속에서, 역사 속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역사가 토인비는 이러한 사실을 역사의 역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분명하게 이 역사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 악한 사람들이 무참하게 악으로 공격하고 그 계략을 세워서 함정을 만들고 해서 그냥 보면은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악한 세력에 의해서 이 세상의 역사가 다 끝장날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선이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악한 사람들이 결국은 선한 상황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 속에,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손길로 많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토인비가 이런 역사를 역사의 역설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성장구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예언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점쟁이와 같은
발람을 불러옵니다. 그 발람을 불러와서 무엇하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합니다. 근데 발람을 불러올 때 돈을 많이 줘서 사서 오는 거예요. 이 발람은 돈을 받고 와서 발락 왕의 말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딱 섰는데 입에서 저주의 말이 안 나오고 무슨 말이 나옵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거 보고 있던 발락 왕이 화가 나잖아요. 왜 그렇게 하냐? 내가 돈 줬는데 내가 다시 안 그러겠다. 그렇게 해서 다시 이스라엘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앞에 서서 막 외치는데 자기 입에서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거듭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를 향한 저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누구의 간섭입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역사 속에 결코 악이 선을 이기지 못하도록 하시고 그 악을 변화해서 또한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악한 것들도 선한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가 좀 버렸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모든 것까지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도 있죠. 위협하는 것도 있습니다. 공격해오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긴장하도록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유익한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빛난 것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 여러분이 확신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집에서 어른들이 메주를 만들기 위해서 메주콩을 삶습니다. 그 메주콩을 삶을 때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른들이 메주콩이 다 삶기면 한 숟가락 떠서 먹여줍니다. 그거 먹으면 참 구수합니다. 그걸 이제 메주를 틀에서 메주를 매달잖아요. 메주를 매달면 그 메주를 여러분 가만둡니까? 안 두지요. 들어가며 나가며 뛰먹습니다. 고맛도 끊어집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메주가 말라지고 딱딱해지고 그게 곰팡이가 들어오면서 더 이상 먹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메주가 잘 마르면은 어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는 아랫목에다가 그걸 또 집어넣잖아요. 메주를 띄운다 하죠. 메주를 띄우면은 냄새가 어떻습니까? 고약하죠. 정말 냄새가 고약합니다. 그럼 메주가 잘 뜨면은 다시 말리고 씻어 장독에 넣어서 숙성을 시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과정을 거칠까요? 그냥 삶아가지고 된장을 만들고 과정을 거치고 시간을 보내면서 과정을 그 메주를 만들어갑니다. 왜 그래요? 가장 좋은 된장을 만들어서 가장 맛있는 된장찌개를 만들어 먹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좋은 된장은 그냥 안 만들어집니다. 과정을 거치고 시간을 기다려야지만이 가장 좋은 된장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굴곡이 있습니다. 굴곡이 없는 사람 없죠.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사람들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연과 사건과 어려움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이 있는데 사람의 인생을 보면 나쁜 것이 더 많아 보이고 더 커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인생에 쓸모없는 것이고 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가장 좋은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리에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인생에 쓸모없는 것들, 버리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자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큰 믿음의 자리에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다듬고 만드심으로 큰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자리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주를 만들 때 과정이 있고 시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자리에까지 이끌어 가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며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고난과 눈물과 한숨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범죄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갔더니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아들 승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그 십자가의 재판 속에서 엄청난 악과 불법이 있었지만 그 십자가를 하나님이 은혜로 바꾸시고 사랑으로 바꾸시고 구원으로 바꾸시고 능력과 치유와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자리에 이끌어 가십니다. 그 순간까지